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예배 현장은 어때야 할까? 교회마다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네,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디까지 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큰 고민거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나눠볼 텐데요. 리틀송 박종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먼저 리틀송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들이 7년 전에 설립한 벤처기업이고요. 네. 현재 임직원 40여 명이 열심히 컨텐츠 제작과 유통, 그리고 이제 소셜 매거진인 전도사닷컴,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개발을 하는 ICT 회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인 방송자 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BGM 팩토리라는 배경음악 서비스도 런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 뭐 플랫폼 개발까지 다양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마다 미디어 활용이 여부를 놓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활용 정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사실 그 교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나 이런 시설 투자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썼는데요. 예. 네, 최근에 이제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의 대응은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그냥 이용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교 방송을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소통한다든지 그거 외에 더 좋은 활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명칭을 좀 뉴미디어라고 불러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이 꾸준하게 미디어를 계속 활용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제일 오래된 거라고 얘기하면 사실 인쇄술 시기부터 이제 올라가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루터가 성경을 이제 인쇄술 통해서 보급할 때만 해도 그때 새로운 미디어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교회도 IC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뉴미디어를 사용해 왔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어플들을 통해서 소통한다든지, 뭐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단계마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제 활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서비스와 플랫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도구들을 교회에서 이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미디어 도구들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실 논쟁이 많은데요. 미디어 도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교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발빠른 변화를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교회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복음적인 콘텐츠가 생산이 돼야 한다 이 부분일 텐데 앞서서도 잠시 1인 방송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독교계 내에서도 1인 방송이 좀 많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보셨나요? 어떤가요, 좀? 보기뿐만 아니라 저도 자주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세요? 교회 음향 알려줌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이제 뭐 먹방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ASMR도 하기도 합니다. 잠잘 때 이제 성경을 조용히 읽어주는 ASMR을 하기도 하고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고 기존에 사실 설교 방송이 굉장히 많죠. 교회마다 사실 그 설교를 올리는 장소를 유튜브를 한정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이나 이런 것도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장비가 저렴해지고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전도사님들이 이제 선교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전도사닷컴에서 방송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음향 방송도 하고요, 미디어 이야기도 하고
제가 저작권으로 실무자로 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네,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도 이제 1인 방송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 네. 이게 규제하기도 어렵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분별력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죠. 제작할 때 그리고 시청할 때 유의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는 그 1인 미디어가 이제 세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게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를 교육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계속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기독교 자료들이 이단 자료가 대부분 많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단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콘텐츠를 만들지는 않는데 네. 찬양을 듣다 보니까 똑같은 찬양인데 나중에 끝날 때는 이제 이단들인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바라보면서 이게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교회 차원에서 이제 젊은이들과 장년들에게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겠구나. 네, 그렇게 관심을 가져줘야겠구나.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별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갈수록 좀 개인화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직접 네. 만나는 걸 좀 네. 꺼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 교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가 소통과 연대를 어떤 방법을 할까? 네. 이런 게 가능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사실 예전에는 교회 전도 대상자가 이제 오게 되면 교회와 개인의 소통, 그다음에 공동체의 소통이 사실 교회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루어지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패러다임을 변환을 해서 소통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교회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모르고 이제 서로 소통하는 게 더 편리하거든요. 편리하고 접근도 쉽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장으로 활용을 잘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냥 생각의 전환만 있으면 네.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회는 아무래도 선교 사역에도 패러다임 네.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뉴미디어라는 거는 그 기존에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려서 예. 이제 새로운 선교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교회에서 뉴미디어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잘 교육하고 선교사를 훈련하듯이 훈련해서 실제 뉴미디어 세상, 유튜브 세상이라든지 트위치 세상이라든지 틱톡 세상에 기독교 콘텐츠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영상 세대 어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이드도 상당히 필요할 네. 텐데요.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 뉴미디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입장이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미디어 만드는 어떤 회사들이 생산자가 있고 네, 생산자가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따로 있었는데 있죠. 지금 네. 이 세상은 이제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이 그대로 미디어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방송했냐가 그대로 미디어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예. 네. 결국에는 가장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미디어도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특히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중장년층에서 이런 미디어 네. 활용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미디어가 익숙치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네. 기성세대를 위한 좀 특별한 조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 아직 그 많이 미디어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30, 40대보다 기성세대들이 5, 60대 분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아, 유튜브에 그래요? 대해서. 예,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SNS나 이런 것들도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세대 구분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밀레니얼 세대만을 위한 미디어, 뉴미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네. 세대가 거의 통합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유튜브 안에서라든지 뉴미디어 그 플랫폼 안에서 네. 기성세대 분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분별력 있도록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기독교 관련 콘텐츠 중에 저희가 좀 주의해서 좀 분별해서 봐야 할 것과 네. 오히려 또 이제 교회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가 있다면 네. 좀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이나 이런 컨텐츠들은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교육 관련, 네. 반주법이라든지 뭐 이런 찬양 컨텐츠, 거기 있겠군요. 찬양팀 교육을 사실 요즘 유튜브로 다 하거든요. 예, 그런 어떤 교육 관련된 컨텐츠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신학적으로 잘 검증이 돼 있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공의 그 기관들이 잘 검증된 유튜브 컨텐츠들을 좀 큐레이션해서 알려줄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검증이 없이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이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또 구독자가 많습니다. 네. 네,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분별력이 중요하다 보니 네. 교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렇죠. 좀 큐레이션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겠네요. 예전에는 한 사람을 알려면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책을 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1인 방송을 어떤 채널을 구독하는지 네, 혹은 맞습니다. 이 뭐 SNS에 SNS 봐도 되고요.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틀송 박종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